대형 서점인 교보문고나 또 온라인 서점인 yes24 등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 것 같아요? 요즘 먹방이라고 먹는 방송들도 많이 하니까 혹시 요리책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사회를 잘 그려주고 있는 소설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의외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화면을 보시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문정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낭독도 되는 오디오 북으로도 판매가 되는 책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쉽게 무례한 사람들과 마주쳤으면 이런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례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애당초 무례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자라나는 동안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에게 무례함을 전혀 절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가운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학창시절, 직장에서, 군대에서 혹은 또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과 접하면서 무례함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충동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례하게 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서로를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무례한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그거 역시 갑자기 우연하게 그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었을 따름입니다. 쭉 자라나는 성장 배경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신이 받은 교육이라든지 삶의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의 그 사람이 있게 된 것이고 그런 일이 또 생겨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우리는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한쪽 곁에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9년 전 제가 부임할 때도 그 나무는 있었습니다. 매년 대추가 열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두게 될 때 우리는 대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코 밤을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대추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농사와 원해의 근본적인 법칙이 복음대로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때 육체를 위해서 썩어진 것을 거두려고 심지를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겁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도록 제대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때로는 시간과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남은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심을 것인가? 닥치는 대로 심을 것인가? 우리는 심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마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사는가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저들이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심고 영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거룩한 인생 경작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치 판단입니다. 열심을 내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를 제대로 분별하고 헤아려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결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죠. 그렇지만 왜 내가 결혼을 해야 하며, 왜 취업을 해야 하며, 왜 진학을 해야 하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먼저 분명한 그런 가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6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 왜 이 구절이 들어갔는가 의아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참 형편껏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짐을 지라, 그리고 최소한 자신이 맡아서 져야 될 짐까지는 다른 사람이 미루지 말고 자기가 져야 한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 제가 읽었습니다. 7절 8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막 그냥 문맥상 이런 말씀이 들어갔으면 자연스럽게 말씀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라, 나보다 못한 사람도 다 받아주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으면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갑자기 이렇게 토로한 것을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어서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 16절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헬로 원문에는 감격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나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워낙 사역에서 지치고 또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몰골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휴양차 갈라디아 지방을 갔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가 있는 지역입니다.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몸의 치료를 위해서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된 겁니다. 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사도 바울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았던 그때는 너무너무 그들이 감격했습니다. 첫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처럼 여겼다. 다른 구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고대사에서
고대사의 사람들에게 눈은 신체의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가장 귀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를 존경했고 신뢰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심히 아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안질 아닌가, 눈이 물켜져서 정말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는 그의 추한 모습을 보고도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짐을 서로 지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의 구체적인 예로, 자, 짐을 서로 지는 것 가운데 당장 눈앞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짐, 그것이 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짐을 함께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 정도까지의 해석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으로 짐을 지기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를 예를 들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오늘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면 무조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돈 자체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고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돈을 많이 가진 자보다 덜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돈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성적 자체에, 학벌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록 인격적으로 좀 뭐가 나는 부분이 있고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열심을 붓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봅시다, 좋은 대학 갑시다, 고시를 증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짐이 되지 않도록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함께 한다는 한국 성경에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네이토에서,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례 전도자일 수도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 상주하는 사역자, 요즘처럼 교육자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뭐 월급을 주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다, 교제하다예요. 코이노니아의 본질적인 의미는 서로에게 헌신하다, 서로를 책임지다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사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밝히는 일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마음이 편한 가운데에 그 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수강료를 내자,
고용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심고 짐을 함께 서로 지는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거두고 심을 것인가를 먼저 배우는 것이 열심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이 좀 더 분명하게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정말 편안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제대로 심기 위해서는요, 이런 가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적인 설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저희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용한 점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도 만들어졌어요. 용한 점집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점치러 들어간 건 아니에요. 용한 점집 없누, 용하다는 점집을 소개하고 또 그 점집에 갔을 때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제가 왜 들어갔는가 하면 신림동이 용암 점집 업루에 이번에 특집 비슷하게 많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림동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신림동에 정말 점치는 집이 많아요. 맞는데 점치는 것이 취미인 젊은 여성 한 분이 신림동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분은 굿 하는데도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고보살이라는 분입니다. 안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고보살이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젊은 여성이 찾아갔다가 경험한 것을 이 사이트에 후기로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먼저 온 손님이 고보살과 어떻게 상담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봤대요. 그 손님이 이렇게 고보살에게 질문을 해요. 제가 다음 달에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데 가도 될까요? 다음 달에 이민 가려는데, 그러면 이미 이사짐 같은 것은 한 달 전에 붙여야 되면 배로 붙여야 되고요. 살 집이 이미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불안해서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다음 달에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데 가도 될까요? 고보살의 대답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응.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복채. 그게 끝이에요. 응. 그러면서 이 젊은 여성이 사이트에 남긴 말입니다. 이런 점은 저도 봅니다. 그럼 왜 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이라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응? 이 말 들으시려고요? 응? 제가 믿기로는 이 고보살이라는 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인생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복채밖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을 위해서 힘든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남은 평생 이제는 후회 없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맞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잘못된 것은 결단해서 버리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영적인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건강한 전통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기도와 격려와 신뢰가 필요하고요. 계속 그리고 아름답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그 가운데서 얻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에, 선택할 때에,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고심할 때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고심하고 결정을 하는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말씀으로부터 얻어낸 지혜와 분별력 없이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관행일 수도 있죠. 나의 습관일 수도 있죠. 어떤 그냥 상식 수준에 머무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죠. 그것 말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뭐가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를 제대로 깨닫게 한 다음,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로 문제라든지 때로는 가정에 또 가정 밖에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우리가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해결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나눠야 될 주제가 책임의식입니다. 조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될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내 아내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구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거둔 것이 형편없다고 해서 또 생각했던 대로 거두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심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바로 인생 경작의 법칙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심어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같이 판단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물질과 제한된 힘을 거기에 불어넣는 겁니다. 그게 심는 것이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두는 것이 단장은 한 주 전에 어제 심은 것일 수도 있어요. 가깝게는 혹은 10년 전에 심은 것일 수도 있어요. 20년 전에 심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심었던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하는 것이 없어요. 꼭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렇게나 심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은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남은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사실은 예국하는 길이에요. 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행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낸다면 거기에는 맺힐 열매들이 뻔하지 않겠어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불의를 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하고 사회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심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찌되었든 살아야 할 자는 나 자신임을 알고 함부로 우리의 시간과 함부로 우리의 물질과 함부로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운전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운전하다가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죠.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서양에는 심지어 대리모도 있습니다.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리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리고 무작정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흉내 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해서 그냥 교만에 빠지거나 스스로 자기를 혐오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일도 사실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책임 있는 인생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미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미국 영방주택도시개발부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작년 1월 기준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노숙자의 수가 55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웬만한 우리나라의 중도시의 인구만 합니다. 뉴욕시에만 7만 6천 명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혹시 뉴욕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노숙자들이 있어요. 물론 노숙 생활을 하게 된 나름대로 정말 딱한 사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해서 그렇게 노숙을 하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 노숙 생활을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염려하고 나의 앞길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하고 어렵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죠. 여름이 돼도 겨울 외투를 입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입어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노숙자의 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돈 함부로, 시간 함부로, 힘을 함부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을, 직분을 함부로 팽개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흉내를 내어서도 안 되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책임지는 그런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인생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좀 버겁고요,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앞으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에게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지금 바르게 잘 심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큰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큰 사역 안 해도 괜찮습니다. 순간순간 그냥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들여서 순간순간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그런 심음이 이어지면 될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태 작가가 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말에 나오는 내용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빨간 목장갑은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무시할 수 있는,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지탱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지예요. 이 괴상망측한 사회가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 그래도 지탱되는 것은요, 몇몇 사람 영웅이 나타나서 뭐 엄청난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무슨 재벌 총수들 아니에요. 묵묵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자신의 일, 이 내 인생, 나에게 주신 인생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워낙 유명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묵묵히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사람 이웃이라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내어놓고 남몰래 땀방울을 흘리는 숨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충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두 사람씩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실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미리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직업 바꾸는 거 쉽지가 않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생활 환경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걸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하고 영생하고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거두게 될 썩어진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항상 단회적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기쁨도 찰나적인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 찰나적인 것이에요. 힘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공동묘지 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고요할 따름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그냥 일시적으로 고요하다,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조에라는 말은 생명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에 생명이 넘칠 수 있어요. 조그마한 생명, 조그마한 도움, 정말 생명 넘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 말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동케 하셔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오해할 수가 있죠.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이 되는가? 우리가 잘 심으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심는다는 말은 삶의 방식, 생활 습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영을 좇는 자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계속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인드세트예요.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채널을 고정해 놓는 것처럼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돈이 생긴 겁니다. 무슨 보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럴 때 어디에 생각이 맞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조금 더 이번에 명품 백이나 한번 사볼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처럼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 장학금으로 내가 한번 내어놓을까? 혹은 우리 이웃에 정말 힘들게 사는 독거 노인인데 이걸 좀 도와주면 어떨까?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심는 것이에요. 생활 습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육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가을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나쁜 습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참 힘들어요. 좋은 습관을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습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물질을 들이고 내 힘을 쏟아 부으면 그런 좋은 습관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인생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으셨습니다.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심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린 채로 두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성령을 위하여 심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 조금씩 변하게 될 겁니다. 물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억울한 것이에요. 즐기지 못하고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희생당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신학자 게리 토마스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와 악습과 악한 태도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갈증도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를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이제 남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 성령을 위해서 아름답게 계속 심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